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2020년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주님, 우리 2021년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20년도를 마지막 바라보고 21년도의 새해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대신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밤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2020년도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2021년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게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같이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가
그는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기쁨을 얻어가리. 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 얻어가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의 마지막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지난날 우리의 과오와 실수를 되돌리지 않고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가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또 삶의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우리 함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즐거운 사랑 아름다운 진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영매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연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2020년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새 소망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아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온 교회에 가득 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없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그 사랑의 주님과
오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그간의 고통과 아픔은 흘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주님의 은총은 영원하심을 깨닫고 일평생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또한 이것을 담임하시는 김의식 유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영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난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평등과 공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올 한 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염려와 불안과 또한 걱정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서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안정을 찾아 주님 주신 성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 주신 은혜로 몸된 교회를 섬기신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묵묵히 각자의 맡겨진 일을 감당한 모두를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크신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후 저들의 삶이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년에는 저희 모두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성도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새로 임직하여 세우실 주의 일꾼들에게도 힘써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도 늘 변함없이 귀하게 쓰시는 유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종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과 지원 찬양대의 곡조에 있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연약한 육체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사랑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오늘 송년주일을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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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난 예배는 송년주일로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예배에 은퇴 및 명예 추대식 가졌고요. 3부에 시상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 양육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또 31일 마지막 날 밤 11시 45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요. 1일부터 1일 밤에 있을 금요 밤 치유 집회는 가정에서 가족들까지 함께 보내고요. 신년 축복송에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 차량 구입 등 도와주신 모든 분 감사드리고, 또 입원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아니 일생도록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삶도 살 수 없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전파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만이 죄를 치유하오니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든 육신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하며 나오지 못한 심령들까지도 주님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피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순교 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여 코로나19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탈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속히 코로나19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상용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참 선교지 최후 전선을 사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모든 양떼들과 죄종들 코로나19로부터 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정성스러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이 먼저 아프지 주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영적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같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게서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를 영적으로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할 교회마저도 끝없는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덧없이 이 숱한 세월들을 떠나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영적 실패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끝없는 원망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요, 그들이 약속하신 광야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요,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없는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당장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홍해가 앞을 가르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이 홍해를 가리킬 때 동풍을 불게 해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 조금 가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쓴 물을 접하게 되었을 때 또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러자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가지고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기적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들이 가는 가운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리니까 또 원망이 터져나와요. 그러자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세요. 또 가다가 목말라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을 또 행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또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온다고 또 원망이 쏟아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면서까지 영적으로 새롭게 인도하기 원하셨는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 또다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요,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요, 모세와 아론에게까지 그 원망을 쏟아놔요.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장대한 거인들의 칼에 우리를 쓰러뜨리라고 하고 또 우리 처와 자식들 다 사로잡혀 가게 하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밤새워서 원망을 쏟아놓는 그때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증언과는 달리 두 사람의 믿음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신앙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으면서 내중을 향하여 외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으로 외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세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믿음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드리면 주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코로나19 닥치게 되니까 전에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그 믿음 다 무너져버려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소리가 바로 우리 가운데 터져난 것을 보게 돼요. 더욱이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줘야 할 목사들까지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요. 저는 지난 목요일 우연찮게 JTBC 방송에 차이난 클래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국내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서 각 분야에 대해서 명강의를 하는데 마침 연세대학교 신약학 전공한 교수님이 그곳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채널을 고정하고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수를 통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충격적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 전염병이 횡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아무도 안 돌면 버려지는 시신들을 처리하며 그 전염병자들 섬겼다 이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신학대학 교수가 예배와 봉사도 구분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봉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혼란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면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주전 400년부터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섬겼는데 유다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평양 봉수교에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서울 치유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자소를 강조하셨던 거예요. 더욱이 영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오늘의 현실을 예언하신 말씀이라.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이 돼요. 이분이 정말 신약학 교수인 거 맞아?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과 성경으로 예배 드릴 날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도 근거가 없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 않은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합리화시키는 거 보면서요, 저래서 이 비성경적이고 비성령적이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신학이 횡행하는구나 하는 걸 절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못하는 신앙이라면 차라리 내가 코로나19가 참 두려워서 못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정부의 처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제 믿음이 참 못 받쳐줘서 그럽니다. 그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지 어떻게 성경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날조해서 가르쳐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앙을 무너뜨린 사람들 일반 교인들이 아니야.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가고 있어.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인들 나오라고 했을 때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다 허락했었잖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떤 죄를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목사나 어떤 교수가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계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것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의 댈러스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 라는 책 가운데
중세의 이 교부의 랍비의 대부라고 하는 마이모니데스가 이 율법을 주제별로 분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서 모세오경에 하라는 계명이 유대인들이 당시 알고 있었던 몸의 지체 수인 248가지 있었고요.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이 1년 365일 365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합하면 613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 행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이건 기쁨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축복이 안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외치느냐,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신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43년 전에 최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적어도 제 가슴 속에 다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33살의 젊은 나이에 뭘 안다고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또 42살의 나이에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어느덧 43년 세월이 다 지났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앞이 깜깜하고 피눈물 나고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확실히 믿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난다, 이 신앙만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주시고 축복 내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이렇게 축복된 목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 우리 양떼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니까 이 강단에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신앙에 복해야 되고 성전 신앙 사수해야 되고 순교 신앙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간다고 목을 두드려 외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면 속 편해요. 관공서에 여러분들이 연락할 필요도 없고 경찰서에 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해. 근데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 메말라가고 축복 잃어버리고 행복 사라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가, 무엇이 양떼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만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성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거역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티므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이 영어로 말하는 레벨, 다시 말해 반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항하며 반역해버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풀이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두려워버려. 예배 방해하고 밀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현식 목사님이 쓰신 얼마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코로나19 이후 3년 한국의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요, 많은 부분에 공감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 가슴에 파고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코로나19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기술, 환경, 인간의 심리까지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핵심과 원칙과 본질을 붙잡는 중심의 믿음의 굳건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읽는데요, 성령의 강렬한 음성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핵심과 원칙과 본질을 붙잡는 중심의 믿음의 굳건함을 말할까요? 저는 그 글을 읽는 동안에 제 가슴속에 뜨거워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은 이 위기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다 복을 받고 먹고 살만하고 교회의 직분 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의 뜻도 거슬려 버리고 그의 말씀 내팽쳐 쳐버리고 그저 내 편안한 방법을 따라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K-방역이 잘 극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1000명 이상 다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죠? 너희 정부가 이것을 방역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너희 목사들, 장로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가지고 될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만 이 코로나19 막아줄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물리칠 수 있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치유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지 않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그때 우리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요. 정말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들을 추대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장정묘 장로님 46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애 없고 교회 오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면서 새벽제단 지키면서 결국 그 남편 안수 집사로 세우고 그 자식들 다 신앙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종까지 나오는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사에 머물지 않고 장로로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랬는지 10년 전이네요. 남편이 신장병으로 인해서 제주도 가서 요양하니까 병 간호하러 갔다가 모처럼 아내가 내려와서 이 방을 따숩게 된다고 장작불 피웠던 것이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서 때마침 전화만 안 걸리라고 했으면 그대로 두 분이 하늘날 떠나갈 텐데, 그 걸려온 전화가 하나님이 살리려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전화 받고 이 어눌하게 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그분이 119에 신고해줘서 그 전화번호를 찾아서 119에서 찾아와서 구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일산화탄소를 쐈든지 이 뇌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원인 삼성의료원에서조차도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이 가스 중독에 의한 치매가 와서 뇌세포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었어요. 그 큰딸이 되는 전도사님이 어머니를 끌어안고 온몸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런 어머니를 안고 구성전 그 강단 위로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뵀을 때는 정말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한수기도 받으러 와서 병원에서 포기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눈물밖에 안 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다 대신지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들었습니다. 지난날 용서해 주시고 우리 권사의 남은 여생을 위해 통해서 더 영광 돌리고 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온몸을 끌어안고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안수했는지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10일 2주가 다 지나갈 때요, 제가 항상 기도 끝나면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인사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제가 손을 붙잡아도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손에 힘이 들어온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렇게 건강하신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중등부에 가서 어린 손자 같은 아이들 가르치시고 또 찬양대 대장으로 봉사하시고 음악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오늘 칠순 이제 은퇴를 맞게 됐어요. 오늘 또 제가 은퇴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타이어를 받고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으로 봉사해 왔지만 은퇴하신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봉사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 인도하신 장낙kim 장로님 부인 임성호 권사님도 오늘 은퇴하셨는데요, 아침 9시에 방에 들어가시면 12시까지 3시간 꼬박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또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또 물질로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끝나고 나 기념 촬영할 때 장장로님 저렇게 그래요. 목사님, 저 은혜 잊지 않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요즘 이 모든 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거역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리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강파가 완악해져 신앙 버려버리고 이성 버려버리고 감정이 입사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보십시오. 마치 초대교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달려날 때 모습 똑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불신앙했던 1세대들은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2세대만은 주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는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면 그런 목사는 정말 인정도 없고 이해심도 없고 고리타분한 이 구시대 유물처럼 이 현대 감각이 없는 그런 목사로 치부하기 쉽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보면요, 아무리 잘못해도
간섭하지 않아요. 잘 될 거라고,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그럼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조금이나 잘못했을 때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에게 바로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채찍질하고, 그래도 안 되면 너 그러려면 집에서 나가라까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으라 어떻게 돌아오게. 여러분, 사건 목자들은요, 여러분 다 봐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적어도 선한 목자라면 우리 양떼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 영광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안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 돌아와서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김송암 장로님도요, 5대째 신앙의 가정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에요. 6.25 전쟁 때 돌도 채 안 됐는데요, 아버지가 이 공산군들에게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재작년에 떠나가셨어도 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김 장로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철저히 신앙을 가르쳤다. 여러분, 대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자식들보다 손자 손주에게 얼마나 이 관대하고 아량이 넓으세요. 그런데 주의를 범하면은 밥을 안 줬다고 하나요? 그렇게까지 철저한 신앙을 양육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청년 때는 한때 세상에 빠져서 술도 하고 담배도 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붙잡고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는데 결국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에 돌아온 거예요. 더구나 8년 동안 신앙에 신실한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서영수 권사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두 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21년 전에 부족완종이 부임했을 때 2000년 6월 11일 부임 설교가, 우리가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화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전율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다. 그래서 주의 종의 치유 목회를 도와서 헌신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했던 치유 프로그램, 개인을 치유하는 치유동산, 부부를 치유하는 부부행복동산, 또한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됨을 치유하는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와 아내와 딸됨을 치유하는 어머니 학교, 그러니까 치유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먼저 은혜를 받고요, 딸들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내외를 전부 다 치유동산, 부부행복동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보내면서 그들도 치유하며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평생 장로로서 사명 다 마치고 오늘 끝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듯이 주님께 쓰시겠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서 남은 생에 드려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마지막으로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려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한대요.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대. 주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렇게 다 지나가요. 제가 오늘 은퇴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지난 21년의 기억들이 지나가는데요, 그중에 제가 온 다음에 17년 전에 오셨던 오이주 권사님 계세요. 이분은 처음 와서 낯선 교회, 저기 강동구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교인들 사귀기 위해서 내가 봉사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주방 봉사부터 시작하면서
여전대 회원들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강동구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주부습진원에서 몇 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만나서 기도 생활해 왔어요. 그러면서 6년 전에 여전도 회장까지 경험하고 참 충성스럽게 봉사해 왔어요. 그런데 이 오 권사님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꼭 두 가지. 하나는 시간 딸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신앙 없고 불성실한 사이 만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불행과 고통 느낀다. 그러니까 오시면서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라고. 금식하면서 딸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 기도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제는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아내들의 무거운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4대째 신앙의 가정이라 하면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가장 무거운 십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부터 하면서 우시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불행이 느껴지고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 그런데 간절히 기도한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 남편이 놀랍게도 이 부부 목장이 생기면서 부부 목장이 되었어요. 영적인 남편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도전을 받고 피어나가기 시작해요. 이 간증문을 쓰는 시간에도 목사님, 남편은 지금 옆방에서 성경 읽고 있어요. 그러고 있죠. 그러더니 오늘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추대까지 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평생을 다 쏟다 보니까 이제는 칠순이 다 돼서 늙고 병든 60만 남아 계신다. 이명이 터져버려. 귀에 소리가 들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가 보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아픈 거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받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도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해.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치료. 그 새벽 기도 그때 주님 치료해 주신 뒤로 지금까지 건강하다. 그러면서 마지막 간증문에 오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 은퇴하신 지금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서 이처럼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생명 살려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 거예요. 뜨거운 감동의 은혜가 제 가슴속에 남겨져. 정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네요. 우리도 은퇴할 때 꼭 오고요. 또 여기 은퇴하신 우리 이성희 증경총회장님, 또 언론 장로님들 여기 다 산증인들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때가 와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것인가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결단코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인생의 고통과 불행조차도 다 십자가에 맡기고 주여 세 번의 기도에 동성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한량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 아니 일생토록 변함없인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지난날 저희 치유하는 교회 보내주셔서 일생토록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시다 오늘 은퇴하신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노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자손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결단코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상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자손되도록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하겠습니다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지금까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갈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소리를 들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